조금의 도덕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편하게 얘기할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그럴 수 있겠냐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제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넌 양심도 없냐?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을 늘 거론해요. 우리에게 그 조금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 이거는 어떤 그 기본 양심입니다.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예? 감사를 모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 이 좀 양심이 없다 그러면 큰 그 진짜 그 어떤 안 좋은 말인데, 그만큼 이제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와 덕을 배신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참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또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마음껏 사용하되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영구임대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구임대로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이 우주, 세계, 모든 만물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영구임대로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욥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타져 죽고 떼강도들이 나타나서 빼앗아 가버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를 하는 중에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줄게요. 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욥이 많은 걸 누렸잖아요.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산이 많았잖아요.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거두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래 자기는 빈몸으로 나왔고 또 하나님이 빈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거에 대해서 욥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을 쓰고 옛날에 그 철거민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언제 그런 걸 글을 써가지고 막 요즘 그런 말을 계속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어두운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상복지라는 거예요. 무상복지. 무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성경 기절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것을 무상복지로 누리지 않았습니까? 나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무상복지로 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것을 영구하게 임대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볼 때 정말 네 몸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런 자를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고 가난한 자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분이 달라져 버리면 마음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내 주변에 부자가 많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욥은요,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는 빈몸으로 나왔겠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부자였을 때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나 이방인에 대해서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욥은 그렇게 했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내 돈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지만 그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금을 부자에게는 많이 걷고 그렇게 해서 걷어놓은 것이 남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이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외에도요 이 땅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허무한 겁니다. 예? 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너희들이 가지고 써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수없는 은혜가 있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는 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스폴전 목사님의 얘기를 뭐 많이 듣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세요?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세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고. 이게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예? 또 하나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에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걸 체험해야 돼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더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뭐라고요? 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게 바로 이익이죠. 감사하면 할수록 이익이에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우리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때로는 욕도 하고 원망을 하죠. 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욕하고 원망하고 화낼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하고 원망은요, 극과 극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게 해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원망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입에서 그래서 원망해버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경 중에서 언어 신경이 가장 최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온몸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온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에 내 몸이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죠.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무장을 해야 되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 화면으로 보지만 말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야구 같은 걸 보면은 자기가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수비하다 실수를 했다든지 배트를 타석에 섰는데 뭐 아웃이 됐다든지 그러면은요, 입을 보면 어떤 선수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건 욕을 하는 거예요. 쌍시옷 들어가면서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입을 보니까 욕이야. 여러분, 욕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어려울수록 더 이를 악물고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져요. 예?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외손녀 유영지 전사님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저 이제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간질병 환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끄떡하면 이제 막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서
그 병세를, 우리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자기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있는데 애가 또 막 마당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간질 그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들은, 우리가 그러고 여러분도 시어머니 되면 그러면 안 되죠. 뭐든지 잘 되면 자기 아들 탓이고 못 되면 며느리 탓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며느리를 원망하고 그 며느리를 책잡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막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자기한테 또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저런 손자를 낳았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을 봉해 주시든지 아예 그냥 데려가시든지 아마 그렇게 그 미움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런 시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런 시어머니를 뭐가 감사해요?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시어머니 때문에 감사합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입에 떨어지지 않더래요.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래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이제 애는 이제 그쳤대요. 그 이제 증상이. 근데 그 애가 이제 그때로부터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를 악물고 감사하세요. 이를 악물고 감사하세요. 그래,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힘들면 막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한다고 뭐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세요. 아멘. 알겠죠? 아멘. 우리 가족 얘기인데 예찬이 그 차가 벌금 딱지가 날라왔어요. 13만 원이에요. 굉장히 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굉장히 세요. 거기서 속도도 10km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던가 봐요. 이제 잘 안 걸렸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감사해라. 예,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딱지가 딱 들어오면은 진짜 속상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근데 방법은 없어요. 얼른 그냥 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이제. 내가 현금을 갖다 낸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감사해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이제 감사한 거죠. 예, 내가 세금도 많이 못 내는데 그럼 이거라도 세금 내자. 예. 그렇게 이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좀 이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디 이렇게 돈 계산하는 사람이 김중사님 잠깐 좀 와보시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자기가 월급을 계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매달 5만 원씩가를 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7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막 13만 원 벌금 나가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순간인데 그동안 이렇게 딱 안 줬던 돈이 딱 누가 발견해가지고 이 70만 원 정도 덜 받았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절대 원망하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감사해서 그 상황을 이긴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원망할 것 투성인 겁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한번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속에 원망이 있으면 자기 식구나 누가 막
반찬을 의적의적 막 그 소리 내서 씹으면 그 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래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진짜 막 보기 싫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고마운 거고요. 그 성자라고 하는 성자,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쓰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성자, 특히 이제 선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성 프란체스코 들어보셨죠?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뭐 유명해요. 그 부잣집이 사람인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20대 때 문둥병자를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둥병에 대해서 알잖아요. 지금은 문둥병자가 없지만 무조건 집을 떠나야 돼요. 얼굴을 가려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람 앞에 가까이서 나 문둥병자에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돌에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서서 떨어져서, 예? 멀리 서서 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죠. 그 문둥병자를 보고 완전히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도노까지 다 벗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성자의 조건 중에 4가지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사람. 금식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감사예요. 이 이제 4가지를 갖춰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왜 안 합니까? 참 원망 잘하죠.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말도 사실 안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가 받는 거,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거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요, 받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은 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네?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준다는 것은요,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를 쓸 때 누가 나에게 뭐 조그만 것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남에게 준 것은 뭐 더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남에게 더 주냐 이거예요. 내게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고 또 내게 줄 것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2가지가 채워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남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고마운 거죠.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남에게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게 귀한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귀한 일입니다. 네? 이제 오래 전에 미국의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큰 5대양이라고 있어요. 예, 예, 굉장히 큰 이제 바다, 민물일 것 같은데 5대양이라고 보통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배가 침몰해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배 탄 사람 중에서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영 선수가 17명을 구출을 해줬대요.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세움쳐서 밖에 또 해주고 17명을 거기서 건져줬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제 물었대요. 근데 그때 그 17명을 구해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다 서로 지금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카드하고 작은 선물 하나를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도 나중에 어른이 됐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 17명을 구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그 소녀였던 그 사람만 계속해서 성탄절에 그래도 카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작은 선물을 보내온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16명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내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그 사람 구원까지 받았어요. 나머지 9분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고쳐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심령이 굉장히 완악한 거죠. 병고침 받기 전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우리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료 딱 받고 나니까 나 몰라라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예? 예. 그 감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감사를 늘 해버릇한 사람은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역경이 와도 감사를 통해서 역경이 바뀌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소녀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라고 있어요. 지금도 영화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14명의 사람을, 자기 친한 사람을 초청을 했대요. 자기 집으로. 지금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뭘 사업을 했더라고요. 영화 배우 정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14명의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가방 하나씩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내가 준 선물이다. 근데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얼마냐? 100만 달러씩을 넣었어요. 14명에게. 그러니까 지금 100만 달러면 지금 한 13억 넘을 거예요. 13억씩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거 난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려운 시절에 처음에 여기 어디 시카고인가 어디 살았다고 여기 와서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게 됐다.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달러씩을 넣어준 거예요. 13억 몇천만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다시, 나는 그렇게 고마운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어디 기부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 조지 클루니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고마운 사람을 다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큰 돈을 나눠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면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속상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원망스러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날까지 여기까지 왔을 동안에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그 제목과 제가 이전 시간에 안 다뤘던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예요.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잖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근데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보이고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화목제라고 해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형편에 맞게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이렇게 감사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감사할 때는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은 겁니다. 욥도 그렇게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감사할 때도 물론 우리가 말로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마울 때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누구에게 그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했을 때요, 그게 참 일반으로 줘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주고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기쁜 거예요.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시하는데 우울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예물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삭이요, 그 장자 에서를 축복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축복하기 전에 에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들에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빈손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사냥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수고해서 사냥을 해서 잡아와라. 이삭의 집에 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이삭의 집에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걸로 야곱이 딱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양이 많아요. 이삭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왜 굳이 에서에게 넌 사냥할 줄 아니까 들어가서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와라. 이게 뭔가 그냥 해도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주고 자기가 축복을 이제 받은 것이죠. 예. 여러분, 이삭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소를 1000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소 1000마리면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려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워서 기름 뭐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 절대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안 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또 남으면 또 구제하는 데 쓸 거예요. 엄청난 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부족해서 그걸 받으신 게 아닙니다.
감사 표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찍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족해서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요. 우리가 이걸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에게 또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가까운 그 은퇴 목사님 한 분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참 정말 어떤 뭐가 없어요. 뭐 자녀들이 대단하게 잘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참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저는 옆에서 이제 그분을 자세히 봤어요. 예? 근데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살면서 감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감사 표시를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는 달라요. 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더 복을 받아요.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감사해서 절대로 우리가 손해되지 않습니다. 그 예물들을 포함한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럼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주시고 더 많게 해주시고 은혜도 더 해주시고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